설교를 이제 거의 정리할 쯤에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성탄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냥 마냥 뭐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문자 내용이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징글벨 징글벨, 교회마다 성탄을 축하하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참 성탄의 의미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의 참 의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버리고 아기 예수로 낮고 추한 곳에 오신 예수님,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진짜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를 따르기를 다짐하는 성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 특히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성육신하는 그 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성탄 주일, 또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성탄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 기쁘다 굳이 오셨네? 아닌가요? 123장에 보면 제가 3절 가사만 이렇게 했어요. 123장 3절에 보면 저 동방의 박사들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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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그렇죠? 예. 근데 되게 성탄 찬송 중에서 3절이 되게 이 동방박사 내용을 하는 게 참 많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기도 마찬가지야. 3절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드렸네. 뭐예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 옛날 버전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새로 바뀐 찬송가에는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그러면 과연 정말 우리가 이 성탄에 찬양하는, 찬송하는 왕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왕.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런 질문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아요.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시작.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예.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예, 누가 과연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통치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스로 질문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내 삶을, 또 나의 가정을 정말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우리 가정은 과연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또 이제 앞으로 무엇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끌려 가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역설적으로 누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는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존재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는 존재, 네, 먼저 살펴볼게요. 첫째는
세상 권력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세상 권력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를 통치할 수 없어요. 우리 1절 전반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여기까지. 헤롯 왕 때에, 지금 어느 때라고요? 헤롯 왕 때에.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이제 헤롯 왕.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금 여러분들 그 분쟁 지역, 그렇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의 그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유대 땅의 왕은 누구냐면 사실은 완전한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진정한 왕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황제예요. 근데 이 유대 지역, 유대 땅에게 일부를 분봉왕을 세웠어요. 한마디로 해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땅을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 분봉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왕, 헤롯 왕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의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헤롯 왕들이 있어요. 헤롯 왕가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헤롯 대왕.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가 로마에 의해서 너희들 유대 땅을 다스려라 분봉왕이 되었고, 그 일가가 이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의미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벌였냐면 아내와 장모까지도 죽입니다. 또 자기의 세 아들도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것을 염려해서 모두 죽여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인간에게는 권력 지향적 속성이 있어요. 왕은 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부모도 자식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그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는 게 인간의 권력욕이에요. 자, 헤롯 왕은 자기 외에 다른 왕이 나올 것을 정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여요? 자, 추적해 보아서 이제 2살 이하의 어린 아기, 그 중에서도 남자 아기를 다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권력욕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해요. 헤롯 대왕 유독 잔인했지만 사실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바로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은 없애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권력욕, 나는 거기까지는 없어,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명예욕입니까? 권력욕입니까? 어쨌든 욕망에 근거하고 유한한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지혜와 자아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 자,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를 소개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한마디로 얘기해 동방의 지혜자예요. 자, 이들은 아마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다 이렇게 짐작하고요. 또 동방의 유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대한 자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박사는 말 그대로 자기가 배우고 아는 지식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배울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는 법이에요. 이에 헤롯 왕은 또한 이 동방 박사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헤롯 왕이 소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아서 동방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아서 만왕의 왕이 태어날 곳, 구약에 이미 예언한 그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과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지식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정말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자들, 한계가 있는 자들임을 깨닫고 그리고 만왕의 왕 앞에 찬양으로 경배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세포 하나에 여러분, 담겨진 유전자 지식은 더 말로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60조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진 게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죽어가고 또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게 인간의 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지으신 몸, 우리 인간, 참으로 나약한 우리 인간도 그렇게 놀랍게 창조되었어요.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지혜를 얻게 되고,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이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만큼 겸허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과연 나는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물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황금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자,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동방박사가, 자,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여기 황금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황금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사실은 황금, 즉 물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과거나 현재 예외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재물에 이끌리는 자들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은 그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아요. 하지만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맹목적인 독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함께 나누기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에, 우리가 물질에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복음이 만연한 곳마다 뭐예요? 바로 나눔과 섬김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은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음을, 갈등과 분쟁이 주로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대부분 물질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 결코 재물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이 성탄 앞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1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까지. 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누구께 경배했다고요? 아기께 경배했다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저는 마리아를 숭배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사실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니까 우리가 존경한다, 그 정도로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결코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누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기도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잉태한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나 인간인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엎드려 누구께? 아기께 경배하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마리아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왕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마리아는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은 결코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만약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그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할까? 바로 성탄하신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느냐, 통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그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폴로 15호의 승선에서 달을 밟은 제임스 어원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달을 밟았다는 것 때문에. 자, 그분이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달에 갔다 왔기에 VIP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제가 달에 갔다 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저편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과 동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강연자를 이제 잠시 뒤면 떠날 것이지만 그분은 결코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저기 먼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적 시간과 장소 가운데에 찾아오신 분이세요. 베들레헴은 조용하고 작은 도시였어요. 화려하고 유력한 도시가 아니라 작고 미약한 초라한 베들레헴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의 연약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가 어느 겨울밤 전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어요.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밀물인 전나무에 이렇게 눈이 오고 별빛이 영롱하게 비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우리 마음의 별처럼 다가오셔서 은혜를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나무에 등불을 달고 장식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성탄 트리가 됐대요. 성탄 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축복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몸을 경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상반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건강한 몸이든 약한 몸이든 어린아이든 늙고 병들었어도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몸을 찬양과 경배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자, 11절 나머지를 보면요, 보배합을 열어 읽어볼까요? 시작.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물질을 가장 값있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금, 유황, 모략, 동방박사에게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의해서 쓰임받는 이런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유용하고 창의적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또 내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할 때에 현몽하여 동방박사에게 헤롯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이제 이곳을 떠나서 잠시 피하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권력도 지혜도 물질도 그 특정한 사람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소망과 평화와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